오늘 말씀은 역사서 63번째, 제목은 새 총독 위로자 느헤미야의 등장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이름, 이제 이름부터 먼저 알고 지나가야겠죠? 자,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영어로는 God comforts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때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난 445년입니다. 445년. 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오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2절이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에스라와 같이 이주해서 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를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어찌됐는지 이 에스라에 의하여 시작된 이 재건 운동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주한 백성들의 삶은 위험하고 또 궁핍했어요. 주변 총독들의 백성들이 위협을 했고요. 이 사람들은 안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한테는 안락한 거주지와 또 이들의 삶을 유지시킬 제도가 필요했어요. 제도의 정비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기도를 합니다. 4절.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궁핍하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직 용서 다 안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 성경을 인용합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며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를 책갈피를 하고요. 자, 신명기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자, 축복과 저주가 기록된 곳이죠. 자, 28장 25절입니다. 25절.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여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자,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흩어지는 것이죠. 자, 또 30장 이제 축복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30장 4절입니다. 신명기.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으시고 이끄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출애굽기 32장을 가면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이 말씀을 또 느헤미야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 이게 이제 모세가 말하는 이것은 애굽에 내렸던 10대 재앙과 홍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다시 느헤미야 1장으로 돌아왔어요. 자, 지금 제가 읽은 신명기 28장과 30장 그리고 출애굽기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인용하면서 흩을 것이요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님의 종들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드렸던 기도랑도 비슷해요. 이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못하시는 것이 거짓말과 말을 바꾸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아직 평안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고위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죠. 이 느헤미야는 혼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동족과 이 동족의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혼자서만 잘 살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에스더 여왕의 태도와도 굉장히 비슷하죠. 이 느헤미야는 성경을 보니까 자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로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가요 아닥사스다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이 술 맡은 관원직이었거든요.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을 주기적으로 아련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직에 앉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출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고위직에 앉을 수 있었다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했어요. 자, 또 시간이 지나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1장 1절을 보니까 20년 기슬르월이라고 하는데 기슬르월은 대략 9월 정도입니다. 유대력으로 9월이에요. 유대력으로. 자,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니까 20년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1월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20년 9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20년 1월이었습니다. 아니 이상하네. 20년 9월이었으면 이제는 21년 9월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 느헤미야는요. 왕의 즉위부터 연도를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제20년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이제 2년에 걸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때가 겹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 날짜 계산하다가 양력으로 계산할 때 이제 양력으로는 해가 바뀌었는데 음력으로는 여전히 아직 해가 지나지 않은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3개월 정도가 지나서 9, 10, 11, 12 3개월, 4개월 정도가 지나서요. 이제 1월이 됐습니다. 자, 그 기도의 응답인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얼굴에 아픈 기색이 있느냐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봅니다. 자,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때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지금 느헤미야가 9월 달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때가 지나서 이제 1월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일까요? 느헤미야는 이 왕의 질문에 마음이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라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의 고향이 여전히 불타 있으니 내가 어떻게 얼굴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자, 이러자 왕이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시 한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 왕의 질문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생각했겠죠. 이 질문은 느헤미야의 운명과 인생을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 자, 사람이 이렇게 때를 분별할 줄을 모르면 안 되겠죠. 느헤미야는 이때가 자기의 인생이 바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수산에서 고위직으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순간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2장 4절이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묵도하고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pray죠. pray,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왕에게 대답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인데 이때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였는지는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아마도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려 하오니 입을 주관해 주옵소서라던가 아니면 감사합니다라든가 함께 해주세요라던가 이런 굉장히 짧은 기도가 됐을 것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 느헤미야는 이 순간이 자기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임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대답을 하기 시작하죠. 만일 왕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가 왕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굉장히 말을 지혜롭게 하죠. 나를 유다로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5절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아마도 왕은 들어줄 생각으로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기 의견을 말하자 왕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내게 돌아오겠느냐 하니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얼마간의 기한을 정했어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아마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지를 요구하는데 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첫 번째 요구는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의 통행의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두 번째는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 성에 쓸 제목을 또 요구를 합니다. 자, 성 건축에 쓸 제목과 자기 집을 건축할 제목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를 보내서 이제 호위를 시켰겠죠. 장군과 마병을 보내서 호위하게 하여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자,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느헤미야에 대한 사랑과 신임을 보여주죠. 구하지 아니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를 보내줍니다. 굉장히 신뢰할 만한 장군을 아마 같이 보냈겠죠. 자,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자, 10절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대적이 등장합니다. 대적이 등장해요. 자,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위협의 아래에 있는 게 좋은데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려는 자가 왔다 하니 이 주변 이 총독들의 부하들이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한 거죠. 비록 왕의 조서를 가지고 내려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계획에 찬성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었죠. 느헤미야는 이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주 소수의 호위병만 데리고 느헤미야가 밤중에 예루살렘을 정찰을 합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짐승도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길이 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가 몰래 예루살렘을 살펴보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분명 재건 계획을 짰을 거예요. 무너졌다 함을 듣기만 하다가 실제로 어디를 보수하고 다시 재건해야 될지를 느헤미야가 둘러본 것이죠. 그러면서 혼자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외부에게로 발설된다면 대적들도 분명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계획을 세운 뒤에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께서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사람들의 마음이 또 하나로 모아졌어요. 성을 건축합시다 라는 일에 마음이 모인 것이죠. 그 전까지는 했어야 되는 일인데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주저하던 아무 일을 하지 못하던 일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왕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 지도자들에게 전하자 이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해냅시다라고 뜻을 느헤미야에게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기로 또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또 이제 이상한 음모를 짜서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계략을 대적들이 쓰고 있죠. 너희가 지금 반역을 계획하는 거냐? 지금 무너졌던 성을 다시 건축하겠다니 너희가 지금 반역을 계획하는 거냐? 지난번에도 성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성전 건축은 너네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했거든요, 오히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늘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나 사회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고 반역하는 하나님의 일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꼭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다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분명한 건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별했어요. 자, 대적들이 너희가 지금 반역하는 거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이죠.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킬 것이다. 그의 종들인 우리는 할 것이지만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주 단칼에 그들의 이 음모를 쳐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시작되는데 3장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이제 각 사람들, 각 지도자들에게 분담시켜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건축하기 시작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3장에는 특별한 어떤 내용은 없고요. 3장은 누가 어디를 건축했고,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건축했고,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건축했고, 각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책임을 지고 건축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 사람들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자기들의 이 분담을 완성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뜻을 하나로 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부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내용, 이게 바로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장은 제가 따로 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어디를 만들고, 누가 어디를 만들고, 누가 어디를 만들고, 누가 어디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3장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1, 2, 3장까지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정리하고 또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비록 전 시간에 에스라가 이 종교적, 정신적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종교 개혁을 준비를 했는데 이 에스라를 도울 조력자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려고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성경 안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편안히 거주할 공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주지와 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거주지가 편안치 않으면은 종교적인 개혁이 사실 어렵죠. 일단 생존이 위협받는데 종교적인 개혁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존을 또 위협하는 또 하나가 어지러운 제도들이었거든요. 사회가 편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안전과 또 그러기 위한 윤택한 삶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 사람이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컴포트라는 말은 편안하게 하다 또는 안락하게 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죠. 컴포트란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안락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시고 위로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느헤미야의 이름대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편안한 공간과 법을, 제도를 제공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에 가져온 것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성 건축에 대한 허가를 가지고 옵니다. 성 건축에 대한 허가를 가지고 오고요. 두 번째는요,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제목. 이 나무를 공급받게 되죠.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는요, 권력을 가져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받아 오거든요. 예레미야는 훗날 이 권력을 백성들을 지키는 데 사용을 할 것이겠죠. 느헤미야는 자기 몸만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수도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원래는 수도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수도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과 성을 회복하자, 자기 나라를 회복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5달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음을 먹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편안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종교개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으니 먼저는 에스라를 통해서였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위해서, 에스라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왔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는 결정을 합니다. 원래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이러한 점이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로 결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나오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모세죠. 모세가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까운 역사에 있는 사람인데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 역시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기른 에스더도 여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실 왕비니까요. 근데 에스더도 자기의 목숨 희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기로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죠. 자, 이런 점들이 닮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제 자신을 대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일,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과 대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일. 제가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제 개인의 이제 쾌락이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사람이거든요. 처음엔 될 생각도 없었지만 말이죠. 근데 진리를 알고도 과연 잠잠한다면 그게 과연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일까? 또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구원의 진리를 알고도 혼자서만 윤택하게 살기로 한다면 그게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일까? 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관직에 있었죠. 이런 관직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평생 술이나 바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살아가야 될 인생일까요? 분명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결단을 했죠. 수상궁에서 안락하게 사는 거냐, 아니면은 이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냐. 아마 느헤미야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사는 건 느헤미야의 캐릭터에 맞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암살 위기에도 처합니다.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처할 뻔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결단을 내리죠. 어쩌면 결단하고 나서 후회하는 순간이 왔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달콤한 보상보다 보복이나 위협을 당할 때, 수상궁에서의 안락한 생활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진리의 사람이었죠. 쾌락을 즐기기보단 백성들과 함께 진리를 쫓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도 뭐 그렇게 돼야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쾌락을 위해서 대의를 저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게 진짜 대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부인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만 느헤미야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죠. 그래서 고생을 하죠. 모세도 고생했고 모르게도 고생을 했고 에스더의 왕도 고생을 조금 하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계획했을 때 그는요, 게으르지 않게 계획했죠. 굉장히 부지런하게 어떻게 추진할지 철저하게 계산했고 또 계획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분명 기회를 주시리라고 느헤미야는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그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에게 묵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느헤미야는
이 역사의 무게추가 자기의 계획으로 넘어오고 있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과도 비슷한데요. 느헤미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냥 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자, 그는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윗과 굉장히 닮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해야겠죠. 절호의 기회가 와도 그것을 바로 붙잡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습관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왔죠. 죽일까 말까 고민했겠지만 그는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퍼자고 있는 사울을 보았을 때 찔러 죽일까 말까 고민 좀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프레이, 묵도하고 이게 굉장히 긴 순간을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아주 인생을 뒤바꾸는 중요한 순간이죠. 나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뒤바꾸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를 바로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습관이 붙기를 원합니다. 절호의 순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 이렇게 숭고한 희생을 결단했을 때 일이 아주 잘 된다는 건 이제 보통 성경에서 일어나지 않죠. 숭고한 희생을 결단하니까 꼭 뭐가 생깁니까?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방해하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방해자들이 일어납니다. 방해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낙담시키고 위협하고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하려고 하니까 좌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쓰러졌나? 아니면은 극복했나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땠죠? 예레미야.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꼭 방해나 좌절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이거든요. 네가 이걸 할 수 있냐? 네가 하려는 그 큰 일을 겨우 이 정도도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혹은 용기로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때 극복을 하죠.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음모하는데 혈안이 됐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사회나 직장이나 학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해하는데 혈안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또 떠올려야 되는 게 있죠.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방해일까? 아니면 이게 영적인 방해일까? 영적인 방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왕의 권위를 들고 왔는데 하필이면 이 순간 이거를 알아채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영적인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 외형만 보고서는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금 느헤미야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이제 편승하고 합승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좌절시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방해들은 사실은 이제 한국식 표현을 빌리면 종이 호랑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기로 했으면은 그 방해가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가를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러면 건축합시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방해를 한다? 그 방해가 성공적으로 먹힐 수는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사실은 이기는 싸움을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그들을 분별했고 또 그들의 도움은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위협에도 역시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분별했고 깨달았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타적이고요. 또 분별력이 넘칩니다. 이 사람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죠. 상황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중요한 순간을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드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새총독 위로자 느헤미야의 등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보았어요. 자, 그럼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느헤미야의 성경이 마지막까지 이제 진행되는데 어떤 일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서 여행을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 흩어졌다 모였던 백성들이 어떻게 위로받고 은혜를 받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결단할 때 대적들이 일어나서 방해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또 대적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고 이 느헤미야의 성격을 본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여 거룩한 일들을 완성시키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